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뭐 이렇게 선교사님 나눠주신 걸로도 이렇게, 이렇게 충분히 도전받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예. 함께 저희 오늘 읽었던 말씀 창세기 40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 작은 목소리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한 주간의 제 고민이었습니다. 제 자신 안에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의 어떤 성향이 있는데 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성향들을 내려놓고 자녀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돌아봐주는 이제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건이랑 아주 사이가 아주 나쁘고 원수지간 아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약간 전에 이제 신발 정리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러다가 좀 희건이랑 좀 사이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개인적으로 들어서, 어떻게 하면 희건이랑 좀 더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사이좋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자분들하고 같이 족구하는 시간이 있는데, 족구를 하면서 좀 깨달았던 게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같이 이제 족구라고 하는 운동은 팀으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한 4명에서 5명씩 팀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코트를 쳐놓고 이제 같이 이제 운동을 하는 건데, 족구를 할 때는 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팀의 어떤 분위기가 좀 지고 있어도 서로 이렇게 합력하고 이렇게 힘을 모으는 분위기인가, 아니면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는 분위기인가에 따라서 언제든지 분위기가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팀원들을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반면에 제가 이제 발견한 사실은,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고 있어도 괜찮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지고 뭔가 실수를 하면 굉장히 눈총을 주시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런 형태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분의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느 쪽에 속할까? 자녀를 양육할 때 조금 뭔가 실수하고 여전히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주는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동료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에게 계속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족구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격려하고 이렇게 좀 해야지 그랬는데, 자녀를 양육할 때는 이렇게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왜 이거를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요구하는 모습이 바로 제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좀 제가 반성을 하고, 제가 이제 저의 성향을 거스려서 자녀와의 그 관계를 위해서 좀 훈련하는 시간들을 좀 한 주간에 가졌습니다. 자녀가 뭔가 좀 누나하고 싸우거나 좀 이렇게 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신속하게 제압하고 신속하게 뭔가 결정을 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디게 반응하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희건이의 특성은 그거였어요. 강하게 보이지만
마음이 여리고 큰 소리를 내면 깜짝 놀래는 희건이 이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연습했던 것은 이제 큰 소리 지르지 않기. 뭔가 희건이가 잘못했고 뭐 자녀가 잘못했을지라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부분을 이제 첫째 한 연습을 했고요. 신속하게 답을 제시하기보다 조금 기다려주기. 뭐 누나랑 막 싸우거나 뭐 어떻게 했을 때 이렇잖아 땅 하고 답을 내주고 어떻게 하기보다 조금 기다려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말할 때 좀 부드럽게 말하기. 그거를 이렇게 좀 한 주간에 이제 연습을 했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은 아이가 좀 덜 튕긴다. 되게 튕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좀 목소리도 낮추고, 조금 이렇게 기다려주고, 등등의 것들을 했더니, 조금 덜 튕기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사랑한다면, 내 기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지만 그 상대방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뭐 칭찬과 격려와 배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팀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뭐 어떤 그런 조직 어떠세요? 건강하십니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계십니까? 내 입장에 모든 사람의 뭘 다 맞추라고, 모든 사람 내 입장에 맞추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더 배려하고 더 입장에 맞춰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속한 팀과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의 승리는 마음을 지키고 먼저 손해보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승리는 마음을 지키고 먼저 손해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승리는 마음을 지키고 먼저 손해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손해보시겠어요? 예? 아멘. 내가 왜 손해봐? 근데 손해보면 안 되는데. 예. 오늘 그 말씀의 본문은 우리 꿈의 사람 요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했던 요셉이었지만 꿈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그 고난과 역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형들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또 그 오늘 본문에 있는 일인데 그 술잔을 올리는 그 시종장이 이 자신의 어떤 그 직책을 회복하면서도 간절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디발의 그 아내의 청을 거절했다가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에 이렇게 그 보디발의 그 감옥이었던 거죠.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두 명의 시종장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이고 한 사람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직책이 낮은 직책이 결코 아닙니다. 빵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의 손에 바로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고
신뢰받는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고 두 사람이 동일하게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그 두 사람의 꿈을 모두 요셉이 해몽을 해줬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에게 그 직책을 그 술관원은 그 복직이 됐고, 한 사람 빵을 구워서 올렸던 시종장은 이제 처형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14절에 그렇게 요셉이 간청을 했습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인 즉슨 요셉이 나중에 잘 되면 뭐라도 좀 찔러달라고 이렇게 했던 걸까요?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여기 있기 때문에 자신을 기억해주고 이런 풀려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이었겠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비싼 해몽해줬는데 이렇게 나를 잊고 이렇게 나를 대우하다니, 나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하다니 라고 하는 정말 그 안타까움이 있겠죠. 언제 풀려날지를 모르니까. 언제라도 뭐 기한에 몇 년 차면 이렇게 풀려난다, 뭐 그런 거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달려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렸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었겠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의 승리는 마음을 지키고 먼저 손해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매일매일 그런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이 또 우리 안에 그 마음 속에서 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것인지, 누군가를 원망하며 불평하면서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기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싸움을 알고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하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뭐 인간 사이에서 어떤 관계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불편함들이 있는데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계속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서 부딪혀요? 부부 사이에서 부딪혀요. 실제로 어디서 부딪혀요? 이웃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직장의 어떤 동료와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우리가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싸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도 있고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의도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부부관계를 통해서, 직장의 어떤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관계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원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선악과와 같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들을 끊임없이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것보다 이것이 더 보암직하지 않냐, 탐스럽지 않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서 먼저 나타나게 되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서 먼저 머리 잡는 거 아니죠. 먼저 머리 잡고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죠.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그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고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어떤 생각? 피해의식. 내가 피해를 입었다. 내가 어떤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안에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줄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원수가 치고 들어왔던 거에 뭐예요? 가장 지금 배고프고 줄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희가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봐라. 너가 저 위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너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그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싸움 가운데서 대적하고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먼저 손해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의식을 버리고 먼저 손해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피해의식을 어떻게 표출해요? 남 탓해요. 그냥 쉽게 뭐가 안 되면 뭐 조상 탓을 할 때도 있고 뭐 안 되면 계속해서 자기가 뭐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기는 잘 안 해요. 남의 탓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원인을 전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탓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는 남 탓하는 거, 분명히 원수가 막 다른 사람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탓하게 만들어요. 들어와요.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요. 그때 아유 참 괜찮은 생각이네 하고 이렇게 덥석 물면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거절하고 이렇게 밀쳐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만났던 목사님도 이렇게 어디서 목회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막 작은 개척교회에서 전도하고 있으면 막 옆에 나와서 같이 전도한대요. 그럼 막 그것 때문에 나 자기가 이미 나와서 전도하고 있는데 왜 그 옆에 하고 있으면 딴 데 가서 하시면 되는데 그 옆에서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게 이제 막 쌓이다 보니까 그냥 막 피해의식이 되셨더라고요. 이제 불편해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던데,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런 그 대형 마트나 어떤 그런 체인점들이 기존의 어떤 그런 작은 어떤 구멍가게나 그런 상권들을 위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형제들 사이에서도 서로 원망할 수도 있고, 특히 우리 부부 사이에 또 원망하고 또 탓하는 거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아내가 문제인 거야. 아내가 문제고, 또 남편은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내가 좀 이렇게 안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선지자 요나도 그 영혼들을 아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그 어떤 피해의식에,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를 향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요나에게 박넝쿨을 가르쳐 주시려고 요나에게 박넝쿨을 이렇게 딱 가려서 그늘지게 하셨는데, 원두막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갉아먹어가지고 이제 그 그늘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거기에 정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형들이에게 정말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 구덩이에 던져졌죠.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죠. 신분이 회복되고도 약속을 잊어버린 일들이 있었죠. 진짜 이거 두고두고 이게 병이 되고 원망하면서 평생을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나중에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얘기하셨는데 형들하고 잘 지내라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 다 이렇게 형님들 내가 오히려 더 섬기겠다라고 그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가 남 탓하고 계속해서 원인을 전가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추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먼저 손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손해보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먼저 손해봐야 돼요? 왜 내가 먼저 손해봐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남편이 좀 먼저 손해보면 안 되나? 왜 내가 맨날 뭐 집안살림 다 하고 직장 갔다 와 집안살림 다 하고 나는 뭐냐? 실제로 그렇죠. 그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먼저 손해보고 상대방을 섬기고 존중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떤 사람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섬기고 먼저 손해보고 배려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또 사모님한테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죠. 또 교회학교 주일학교 사모님이 다 하시죠. 또 토요일날 이렇게 뭐 장 보고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여기 가까운 교회에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저 1년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장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사모님 아니 목사님이랑 같이 오셔야지 왜 혼자 오셨어요? 아니, 사모님이 저 혼자 다니는 게 편해요.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사모님 힘드신데 말이야. 혼자 사모님을 보내고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래서 더 감사하고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말씀 준비한다고 뭐 토요일 날 막 뭐 시장도 같이 안 가고 막 뭐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대고 막 그렇게 한다라고. 근데 제가 그렇게 사모님이 안 하시지만 제가 그 고마움을 알아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손해 봐주시는 걸 아니까
저도 조금 더 이렇게 배려하려고 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가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잘 되는 가정은 먼저 손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저쪽이 저런 부분을 손해봐줬구나, 나도 이렇게 좀 손해봐줘야지, 내가 좀 더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처음에 성경 교독했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그런 낮아지심과 순종의 그 모델이 되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왜 나만 이 땅에 내려가야 돼요? 정말 나만 가가지고 십자가까지 못 박혀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몸이 온전히 서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배려해 주지 못해서 안타까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위에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야, 너 심부름 가, 너 땅에 내려가서 일 처리하고 와, 그런 의미 아니에요.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대하시고, 성자 예수님 역시도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어떤 존중과 배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해보고 그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주 안에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앞에 계속되는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가 먼저 손해보겠다라고, 내가 계산해서 막 현미경 들이대서 내가 부부 사이에서 내가 더 수고했냐, 당신이 더 수고했냐, 아이들 보는 일이 더 큰 일이냐, 밖에서 일하는 일이 큰 일이냐, 현미경으로 막 그렇게 하고 막 계산기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보고 높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세워지고 또 우리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